예, 고린도전서 11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뿔을 얘기합니다. 고린도는 뿔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뿔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즉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의인된 자들, 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이 전혀 필요가 없는 자입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에게 응? 이렇게 살으라 저렇게 살으라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마음에 죄가 없어져서 마음에 성령님이 와서 갓 태어난 자, 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기독교 다닌다면서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가 있는 자는 이 고린도 전서 아무리 듣고 읽어봐야 소용이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면서 죄가 있는 자들,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절대로 이 고린도서를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막았습니다. 못 깨닫게.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믿는 자들. 거짓 기독교인들은 이 고린도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고린도서의 11장은 두 가지 얘기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머리 쓰느냐 안 쓰느냐, 그 다음에 성찬식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은 이단입니다. 디도서 3장에 있는 거예요. 이단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들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한 자로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디도서 3장에 이렇게 있습니다. 즉 예수님 하나님 믿고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은 이단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로마서 8장 1절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없어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자는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그 부정한 짐승이 됩니다. 정결치 않은 짐승이 돼요. 흠이 없고 정결한 짐승만 하나님께 예물로 바칠 수 있어요. 즉 의인되고 마음에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예배를 드려서 성경 지키고 아무리 교회를 가도 하나님의 예배를 안 받아요. 그러면 예배를 받는 자가 누구냐? 사단락입니다. 자,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가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받는 자가 사단락입니다. 이건 성경의 정확한 얘기입니다. 내가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흠이 없고 정결한 짐승만 받습니다. 즉 죄가 없고 악도 없고 허물도 없는 자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그래서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거룩한 무리, 즉 성도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있듯이. 성도는 죄가 하나도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와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다닌다면서 죄가 있는 자는 죄도입니다. 근데 목사들은 어떡하죠? 죄가 있는 교인들한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뻥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대놓고 삿대질하고 하나님 앞에 침뱉고 욕을 하는 놈들이 목사놈들입니다. 성도는 죄가 없는 자, 마음에 성령님이 복음을 믿어서 순수한 복음을 믿어서 마음에 죄가 없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령님이 마음에 들어가셨으니까요. 근데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들한테 성도를 한다는 거는 하나님 욕을 하는 거, 하나님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개 모시기,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란 얘기는 죄인들한테 그 얘기하는 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요? 하나님 개 XX, 예수님 개 XX, 예수님 하나님 18, 이렇게 막 욕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죄인들한테 어떻게 성도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던 자들한테는 절대로 성도라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세계를 완전히 엉클어뜨리는 거예요. 그거는 여호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개쓰레기로 보는 거예요. 그 목사들이. 예수님이 구원자신데 구원 못하고 실패했어. 사단 낙이보다도 못하네. 그렇게 막 떠드는 자들이 교회 다니는 목사들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아니 죄가 있는 자를 어떻게 성도라고 얘기를 해요. 죄도지. 여러분 이게 그러려니 나는 그렇게 안 봐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어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요. 그러려니 하면 그러려니 대충 이렇게 듣는다는 거죠. 나는 분별을 합니다. 확실하게. 아니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했잖아요. 예 하면 예,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라. 이 예수님 얘기예요. 예,
아니요. 반드시 그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 자가 어떻게 성도예요? 왜냐? 그 목사도 죄가 있거든요. 그 밑에 교인들도 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성도라고 나와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 미친 개새끼들이 다 있어요. 그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XX 18 막 개 모시기라고 막 욕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함부로 입이 있다고 떠들고 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죄가 있는 자가 어떻게 성도예요? 죄가 있는 마음에는 성령님이 못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하다고 하시는 게 그 마음에 죄가 없고 성령님이 그 마음에 들어오신 것 보고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은 성령님을 그 마음에 있으니까 거룩하다는 거지 성령님이 없는 자들은 거룩함이 없어요. 그래서 죄인입니다. 악인이고. 여러분 그런 거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하나님의 교회 곧 거룩함을 입은 무리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라고 얘기한다 그래. 고린도전서 1장에 시작하자마자.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죄도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단 마귀의 회예요. 자칭 유대인이라나 실상은 사단의 회니라. 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자칭 기독교인이라 하나 죄가 있는 자들은 사단의 회니라. 그래서 예배드리고 아무리 성경 끼고 가도 사단 마귀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안에 성령님이 인도를 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배워라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에게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너희가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는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를 하시나 너희들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받기를 원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2절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그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기억하고 또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전이 뭐예요? 가르침을 얘기합니다. 가르침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니까 성령님을 어떻게 쫓아나가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준 거를 이들이 그대로 받아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3절 그러나 여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고린도인들이 이방인들이잖아요. 여태까지 그 문화 방식대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원리에 맞지 않게 자유자재로 막 하는 거에 있어서 지금부터 규율을 정합니다. 사도 바울이.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자, 얘기합니다. 이제 여자 남자를 편가르기 해가지고 누구는 낮은 자고 누구는 높은 자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사들이 웬만하면 설교를 안 하려고 하는 게 남자 집사도 있고 여자 집사도 있는데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고 너는 조용히 하고 너는 떠들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이거를 영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각 남자 한 사람 한 사람 남자들의 머리는 그리스도래요. 예수님이래요. 또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이제 질서를 정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인간적인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 계시고 그 밑에 예수님 계시고 그 밑에 남자들이 있고 그 밑에 여자가 있고 여러분 이렇게 되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다 같은 성정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급이에요. 성령님도 하나님과 동급이에요. 그러나 직분들을 맡은 것 때문에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성령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성경에서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그럼 우리 엄마는 누굴까요? 성령님이세요. 아버지는 우리를 낳고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젖을 먹이면서 키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뭘 하느냐? 죄를 없애서 하나님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역할을 하신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에서 이삭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리브가는 성령님을 얘기해요. 리브가가 그물끈 잡아당겨요. 그 고기들을 이렇게 잡고 그물끈으로 잡아당겨서 구원을 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야곱에게 어떻게 했나요?
이삭은 가만히 있었어요. 야곱이 다 했어요. 저희 리브가가 너 가서 라반 삼촌 집에 가 있어라.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은 게 야곱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냥 성경 읽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남자, 여자, 예수님, 하나님 이 얘기를 하면서 자, 이게 어떤 부분에 여러분 예민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남자, 여자, 성비, 불균형, 저기, 뭐죠? 남자, 여자를 뭐 누구를 차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이래요. 사람의 몸이 있어요. 이 몸은 우리 성도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자녀들. 그 다음에 그 맨 위에 있는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남자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남자들이 머리에 뭘 쓰거나 기도나 예언을 하는 거는 뭐예요? 예수님을 감춘다라는 거예요. 자,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다해 주신 예수님 머리 위에다 뭘 씌운다라는 거. 남자의 머리가 예수님이랬죠. 거기다 뭘 씌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감추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보이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죠? 아가서인가? 아가서에도 여러분 너울, 그 머리 가리개 뭐 이런 것도 나옵니다. 가리우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그냥 모두가 다 볼 수 있게 있어야 되는데 남자들이 자기가 머리에 뭘 쓰고 기도나 예배를 한다는 건 뭡니까? 예언을 한다는 건 예배를 드리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절대로 예수님을 가리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드러내야 됩니다. 남자가 머리에다 뭘 쓰면 안 됩니다. 근데 뭡니까? 이슬람이나 천주교 같은 데 뭡니까? 여자들이 뭐 머리에다 막 쓰고 막 뭐 어디지? 뭐 무슨 종교도 그래요. 여자들이 꼭 머리에다 뭘 써야 돼요. 남자들은 뭐 그런 아주 예법을 해 가지고 법으로 만들어 놔요. 여러분 이제 영적인 부분으로 봐야 됩니다. 남자 머리에 뭘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게 바로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자, 4절.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지 멋대로 가리우거나 가감을 하거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복음을 니들 멋대로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주체가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있는 그대로만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니들 멋대로 머리에다 뭘 뒤집어 쓰지 말라는 겁니다. 자,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 여자들은 머리에 뭘 써야 된대요. 여자들은. 이 여자가 누구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있으면 그 몸들은 신부된 여자든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얘기해요. 남자는 뭐예요? 예수님을 얘기해요. 성경에서. 그럼 여자는 예수님과 신부될 여자들,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될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은. 그러면서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신부된 자로서는 그 머리를 소중히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머리에다가 뭘 반드시 써야 돼요. 이 얘기는 예수님이 내 머리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속에서 예수님을 감추고 그다음에 마음으로 모시고 기억을 하며 소중하게 여기는 걸 얘기를 합니다. 소중하게. 왜냐면 자, 이제 계속 읽어보면 나오겠지만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신부될 자들이에요. 남자들은 예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게 남자가 높고 여자가 낮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 큰형님이 되주셨다라는 거예요. 남자들에게는. 우리 큰형님, 맏아들이 되셨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그래서 그 머리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고요. 여자들은 뭐죠?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전부 다 여자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될 자들은 전부 다 여자예요.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이 여자들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 앞에 신부될 자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 머리 위에다 반드시 뭔가를 뒤집어 써야 돼요. 예배 드릴 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 머리를 소중히 여기고 마음에 모셔서 우리 마음에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마음에 항상 품고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머리에 뭘 뒤집어 쓴다라는 거는. 그래서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마음에 모시지 않고 나 믿어요 그러면서 그 머리를 막 드러내고 이랬을 때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서 예수님을 욕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신부된 하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될 자들이 자기가 먼저 예수님 빼고 자기를 먼저 내세운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자기 얼굴 그 머리 목 위에다가 얹혀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우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 예수님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믿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반드시 뒤집어 쓰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소중하신 예수님 하나님을 너희 마음에 모시고 기억하며 그분 말씀을 청종하고 언제든지 너가 먼저 나서지 말고 교만해지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너를 낮추라 이겁니다. 마음을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그러면서 만일 여자가 머리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잘났니? 그럼 네 머리를 깎아봐. 그럼 내가 인정해 줄게 그 얘기예요. 여자가 아우 나 머리 뭐 쓰는 거 귀찮아. 그냥 내 멋대로 할 거야. 아 너가 그러니 그럼 네 머리 다 밀어. 잘난 게 없음. 너가 머리라고 생각하는 것에 이 털은 잘난 걸 얘기하거든요. 머리털. 잘난 걸 다 깎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런데 남들이 봤을 때 네가 여자가 중들 마냥 머리 빡빡 깎고 있으면 보기 흉하잖아. 그럼 머리를 차라리 써라 이겁니다. 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 얘기합니다. 이 남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에 마땅히 안 써요. 그냥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를 보이고 다닌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즉 여자에게 있어서는 남자가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 마음을 낮추고 쓰라는 겁니다. 여기서 남자는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남자와 여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다른 또 서신서에 보면 뭡니까? 여자들은 교회에서 얘기하지 말고 오히려 물어볼 게 있으면 집에서 남편에게 물으라 그럽니다. 왜냐면 이 이방인들 중에서도요. 각 곳에 어떤 게 있냐면 이방인들이니까 유대 여자들이 이스라엘 여자들이 아니니까 공회에 나와서도 지들이 말빨이 더 세요. 남자들에게도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게 맞다 막 우기니까 하도 그런 게 꼬리 사나우니까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방인의 문화예요. 어떤 데는 여자들이 더 발언권이 센 나라들이 있어요. 족속들이. 그거를 제어하려고 또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2026년과 그때 당시에 어떤 문화적인 체계도 좀 다르고 이래요. 다양한 각도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와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러면서 얘기한 게 이제 영적인 부분에 얘기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지 사람이 하나님을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너희가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거든요. 남자를 창조하셨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남자는 하나님, 예수님을 얘기해야 되고요. 여자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하나님 백성들, 자녀들을 얘기를 해야 돼요. 영적으로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한 게 이게 남자가 더 높고 여자가 낮고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남자들이든지 여자들이든지 전부 다 하나님의 신부될 여자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자,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 났으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또 아담을 위해서 여자를 만들었는데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니까 여자를 잘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예? 즉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여자, 즉 하와에 있던 아담의 하와였던 이 하나님 백성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10절. 이러므로 여자는,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은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본론입니다. 이 10절이. 이러므로 여자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백성들은 천사들 때문에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난 이걸 보고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들을 창조를 하셨는지. 천사들 때문에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만들었어요. 이 땅을 천지창조하시기 전에. 그래서 이 천사들에게 모두가 다 있게끔 만들었는데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나왔어요. 사단, 마귀. 또 누구죠? 내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사단, 마귀와 더불어 3분의 1의 천사들이 사단, 마귀 편에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네? 아니요. 이 머리가 나빠서. 여러분들도 모르는 이름입니다. 내가 얘기하면 뭐 희한한 얘기하고 있다 그럴까봐 얘기를 안 할 거고. 자, 이게 뭐냐면 3분의 1이나 되는 천사들이 사단, 마귀와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보게 하려고 인간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그럼 봐라. 니네가 날 대적해서 니네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느냐? 난 그 방법으로 하는 거 원하지 않아. 내가 똥과 쓰레기로 만든, 흙으로 만든 인간들을 만들어서 내 자녀로 만든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처럼 만들게. 하나님처럼 세울게. 그래서 천사들 때문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그 머리에 쓰는 건 하나님 밑에 있다라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창조주이신 분, 영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들을 인정하는 마음에 그 머리에 쓰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천사들 때문이라는 건 천사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거든요. 니네가 그래? 왜냐하면 그 천사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 사단, 마귀가 여러분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자기 보좌를 높여서 하나님 높은 산에 올라가지고 하나님 보좌 계신 구름 밑에다가 자기 자리를 놓고 내가 겨루리라. 하나님과 겨루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 밑에 있는 3분의 1이 연합된 천사들도 하나님의 진멸하심을 당하는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그래 너희보다 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인간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면 하나님 보좌가 있는 나라로 가서 하나님으로 다 만들어 버려요. 우리 그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 그 다음에 모든 천사들이 우리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면서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들 때문에, 그러나 그 구원받은 인간들이 결코 하나님을 넘어갈 수 없도록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보이게끔 그 머리에 뒤집어 쓰라는 겁니다. 이 여자들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남자가 위고 여자가 위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여자가 머리에다 뭘 쓰라고 하는 거는 이게 나는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로, 남자든지 여자든지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겠습니다 해서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정말 세밀하게 하나님의 세계를 봐요. 영적이고 하늘나라의 모습까지도 보면서 이 얘기를 쓰는 겁니다. 여기서 남자가 높고 뭐 여자가 낮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은 여자입니다. 하나님의 신부되고 예수님의 신부될 자들이에요.
자,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어떻게 됐든지 모든 남자나 여자는 주 안에서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자로서 있는 거예요, 여자로서. 남자도 여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 12절. 여자가 남자에게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자, 여자가 하와가 아담에게서 났어요. 또 아담 이후에 그다음에 하와에게서 자식들이 태어나요. 그다음부터는 여자에게서 모든 이들이 태어납니다. 여자에게서. 그 얘기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와에게서 그 자손들이 났다라는 것처럼 남자는 씨를 주고 여자는 밭이 돼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 여자들이 누구냐? 모든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해요. 하나님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가 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해서 새로운 영혼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해서 여자에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직접 와가지고 너 이렇게 하면은 너 이 말을 믿어 그러면 구원받을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이 마음에 성령님이 마음에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줬을 때 여자입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영혼이. 그래서 여자를 얘기를 하는 거면 여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직접 성령님이 직접 복음 안 전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듭난 성도들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자 하나님이 될 남자를 자 누가 낳냐면 여자가 나요. 자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파했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누가 됩니까? 하나님이 돼요. 천년왕국 없어지면 자 내가 복음 전에다 죽었어요. 아들이 태어났어요. 또 그 아들이 복음 전에서 손자가 태어났어요. 손자도 결혼해서 또 아들을 낳았어요. 전부 다 여자인데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이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아주 깊어요. 그래서 그 태어난 모든 이들이 천년왕국 끝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뭘 합니까? 하나님처럼 변해서 천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을 다 섬기는 일을 할 거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천사들이 너희를 수종들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얘기를 해요. 고린도서에. 천사들이 너희를 수종들 거라 그래요. 왜냐? 하나님이 얘기했거든요. 너희를 신이라 하리라. 즉 하나님으로 만들겠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이 얘기는 너희 성도들이 하나님의 권세보다도 더 높게 되려고 사단 마귀처럼 하는 게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경계점이 뭐냐? 너희가 아무리 거듭나고 성도되고 하는 백성과 하는 자녀가 됐어도 하나님의 권세 밑에서 다 순복하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보다도 더 위에 올라가려고 하지 말라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어긴 놈들이 누구예요? 통일교 문선명. 예수님 실패했으니까 자기가 보혜사래요. 신천지 이만희도 자기가 예수님과 동급이래요. 구원파 박옥수, 신천지 이만희,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대형교회 목사들 이런 놈들이 하나님의 신부된 자로서 머리에 뒤집어 쓰지 않고 지 멋대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놈들이에요. 자기가 대빵이라고 하는 놈들이에요. 기독교 안에서 유명했다고 하는 놈들이 전부 다 어떤 모습이냐? 그 머리에 여자 신부됨을 인정 안 하면서 머리에 뒤집어 쓸 걸 안 써요. 심히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이 대적질을 하는 놈들로 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남자가 거꾸로 이 긴 머리를 아름답게 막 늘어뜨리고 이러잖아요. 이 본성으로 아는 거죠. 자기가 욕되다라는 거를 스스로 안다라는 거예요. 본성이. 머리가 길면. 그래서 여러분 나는 저 머리 긴 남자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처럼 꾸며요.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얘기하면 이 머리를 길게 했다는 건 예수님을 여자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머리를 길게 한다는 건 예수님을 여자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을
일반 인간으로 본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머리를 길게 했다는 거는 예수님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구원자가 아닌 그냥 일반 인간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걸 본성으로 너희가 모르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여자로서 즉 성도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거기서 나오는 것들로 길게 머리카락이 늘어서 아름다운 물결이 됩니다. 즉 이 여자 성도들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을 의지했을 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성도라 하는 자들은. 그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아름다운 거예요.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느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곤이라. 자, 긴 머리가 있는 여자들은 안 써도 됩니다. 왜냐? 오직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마음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긴 머리가 있는 자는 그 머리에 권세라는 것을 일부러 인정을 안 해도 하나님의 권세를 마음에 품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자, 16절. 자, 여기까지 끝나는 겁니다. 이게 성경 분류를 하는 놈들이 잘못한 게 16절, 17절, 18절부터인데 여기서 동그라미가 딱 쳐져 17절부터 동그라미가 쳐져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맥을 달라져요. 자, 16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이 얘기를 하면요. 여태까지 1절부터 15절까지 얘기했던 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16절부터가 시작이에요. 이 나뉘는 변곡점이. 16절부터 17절, 18절, 19절, 20절 쭉 이어지는데 여기 보면 그 성경 이 분류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머리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못 보니까 16절부터 17절, 18절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16절까지 끝나고 17절부터 새롭게 읽으면요. 여태까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여자, 남자 머리에 쓰는 거 전부 다 여러분 꽝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16절. 16절. 자,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다음 거,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자, 거듭났다고 하는 자들이 교회에 모였어요. 근데 그 모임이 유익이 안 된대요. 자, 18절.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교회에 분파를 만들어요. 편당이 있어야 돼요. 분쟁이 있어요. 이게 뭘 얘기를 하냐? 자, 사도 바울이 미리 아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있던 사도 바울이 앞으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오순절, 안식일교, 여호와증인, 통일교, 신천지, 구원파 이렇게 막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각 교파가 달라요. 그러면서 지들은 하나님 나름대로 잘 믿는데요. 여러분 분명한 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나눠질 게 없어요. 그러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성결교 막 나눠져 있으면 뭡니까? 얘네들이 아니라는 거죠. 분파가 나뉘었다라는 거는 현재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2026년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만찬은 뭐예요? 성찬식 얘기라는 건데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합니다. 이 얘기 뭐가 있냐면요. 자, 오늘은 성만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50명이 있어요. 이 한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50명이 있는데 자, 오늘 8시에 오늘 성만찬식을 갖겠습니다. 저녁 8시에. 그런데 한 6시, 7시에 와서요. 한 10명이 50명이 먹을 음식들을 다 먹는 거예요. 빵이니 떡이니 포도주니 다 먹고 시컷 먹고 취해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8시에 온 사람들 예배 그때 한다고 왔는데
성만찬 할 게 없는 거예요. 떡도 없고 포도주도 없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이야 안 그러겠지만 옛날에는 가난한 자들도 있고 배고프고 못 먹는 자들도 있는데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못 먹고 못 하냐면 갈 때마다 성만찬 한다고 갈 때마다 배가 고프고 먹을 거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교회냐. 나 이런 놈들하고 못 있겠어. 그리고 많이 먹고 있는 놈들은 뭐야 다 친하니까 10명이 야야야 우리 빨리 가서 먹자. 지들 좋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데가. 그럼 뭐요? 분당이 생기죠. 못 먹은 자들은 그래 니네들이 시간도 나고 너희는 돈들도 있으니까 왔지만 나는 7시 반에 끝나고 걸어오는데 1시간 걸려서 8시 반에 왔어. 올 때마다 먹을 게 없어. 너희들은 잘 먹고 잘 살잖아. 하루 종일 빈둥빈둥 놀면서 있더라도 너희들은 먹을 게 있잖아. 나는 하루 일 못하면 먹을 게 없어. 그죠? 하나님 교회라고 하는 예배당에 왔는데 10명이나 되는 잘 사는 놈들이 와서 다 먹어치우고 나중에 온 사람은 못 먹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게 뭐야? 제자들하고 여러분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내 몸이니 또 이 잔은 받아 먹으라. 이 잔은 내 피니. 즉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 살과 피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뭐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해서 마음의 죄가 없어지는 이 죄 없이함을 마음에 믿고 있어야 되는 거. 이걸 기념하자고 하는 건데 6월절을 그 만찬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6월절의 살과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얘기 뭐냐면 예수님 몸에다가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 몸에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세례 요한의 안수를 통해서 예수님 머리 위에 모든 세상 죄가 넘어간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룬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게 예수님 몸에 세상 모든 죄가 넘어갔으니까 그 세례 베푼 이튿날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든 세상 사람 아담부터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날까지 태어났던 모든 사람의 죄가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예수님 몸에다가 전부 다 넘어간 거예요. 구약의 제사법대로. 레위기 16장에 있습니다. 속죄 염소에게 그 머리 위에 그 죄를 두어 이 말씀이 있듯이 그대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예수님이 가가지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 몸에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예수님 몸에 넘어가야 돼요. 그걸 기억하라고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이 떡은 예수님 몸에 죄가 넘어간 걸 믿는 거고요. 또 포도주 그 잔에는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는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하나는 예수님 몸에 내 죄가 넘어갔다.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죄를 없앴다. 살과 피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즉 성찬식을 하는 게 기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몸에 죄를 다 넘어갔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가신 이 두 가지. 근데 현재 기독교인들은 뭐만 믿느냐? 예수님 피로 십자가만 믿어요. 세례 요한 때에 요단강에서 예수님 머리에 안수를 해서 죄를 넘긴 건 하나도 몰라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져가지고 죄를 없앴다. 이것만 알으니까 참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몸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 있듯이 그 머리에 안수를 하니까 세례를 베푸니까 하늘에서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이 말씀을 보시더니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어느 때? 예수님 몸에 세상 죄가 넘어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고 성령님도 떠나갔었어요. 예수님 죽으라고. 자,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즉 예수님이 행하여 놓으셨던 죄를 없애는 일을 믿을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몸에다가 모든 세상 사람의 죄를 다 넘김받고 전가돼서 예수님 머리 위에 모든 죄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죄를 없애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즉 예수님이 죽어야지만 죄가 없어져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대요. 그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안 믿는 거죠. 예수님 몸에다가 죄가 넘어가고 예수님이 그 죄를 없애려고 십자가에 죽은 것을 안 믿으니까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긴 죄인이라 그래요. 나는 그걸 떳떳하게 얘기하는 기독교인들이 가증스럽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 실패했어. 사단 마귀하고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은 전부 다 뭐예요? 사단 마귀 편에 섰다라는 얘기예요. 예수 당신 실패했어. 뭐? 사람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뭐 죄를 없앴다고? 봐봐, 기독교인들 전부 다 마음에 죄가 있대. 하하하하. 야, 예수, 너 실패했잖아. 사단 마귀가 하는 얘기를 그대로 호응하는 게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전부 다 심판받고 지옥 가고 불지옥 가는 게 마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쳐주려고 하면 하나님의 종들을 무시합니다. 복음 전해주는 자를 개무시해서 난 그래도 죽을 때까지 죄가 있는 게 맞다고 믿어. 칼빈이 봐봐, 칭의론이 있잖아. 죄는 있지만 의롭다고, 응? 하나님 봐주신다고.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칼빈의 칭의론이 없다고요. 성경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또 얘기하지만 내가 1억이 빚이 있어요. 1억짜리 죄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와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와서 1억의 빚을 내가 못 갚으니까 없앴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수증까지 받아놨어요. 성령님까지. 그런데 아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내 빚을 없애서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아버지 그래도 나는 빚이 있어. 아버지 나는 죄가 있는 게 그거 맞다고 믿어. 칼빈이 빚이 있어도 빚이 없는 거라고 가르쳤거든. 그러니까 칼빈 그놈 때문에 전 세계 몇십억 몇천억의 인간들이 전부 다 몇백 년 동안 믿었던 인간들이 전부 다 지옥을 가요. 칼빈 때문에. 그래서 칼빈 교리를 전하는 목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합니다. 칼빈 교리를 전하는 목사들은 전부 다 사단 마귀의 100% 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C8, XX, 목같이 막 욕을 하는 놈들이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에요. 난 아주 분노가 치밀합니다. 칼빈 교리가 모두를 지옥 보내게 하는 건데 그거를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니는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 신학자들, 응? 신학교 교수들, 총장들 이런 놈들, 교단의 총회장 이런 놈들 전부 다 여호와의 저주를 받을지어다. 안 돌아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줘도요. 그들은 칼빈 교리를 목숨처럼 믿기 때문에 생명처럼 믿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을 전해줘서 돌아오게 하려고 해도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구원파 바우스 가서 당신 지옥 갑니다. 이렇게 여러분 설교하면 안 됩니다. 얘기하면 그 놈이 들을 것 같아요? 신천지 이만희가 들을 것 같아요? 통일교 문선명 조용기 같은 놈이 들을 것 같아요? 자기 밑에 교인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 때문에 절대로 참복음을 전해주는데 걔는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놈이에요. 겉으로는 설교하면서 아는 척하죠. 걔는 천국 지옥 안 믿어요. 모든 교단에 있는 높은 놈들이 천국 지옥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까불어요.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자,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이게 잔과 떡이나 잔을, 떡은 예수님 몸에다가 죄가 넘어간 걸 얘기를 해요. 예수님 몸에. 잔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걸 얘기해요. 근데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 이 얘기가 할례를 안 받은 자들을 얘기를 해요. 떡과 잔을 함부로 멋대로 먹는 자들은 뭡니까? 할례를 안 받고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이 얘기는 엄청난 겁니다.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자가 성령 회방죄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성령님이 그 몸에 못 들어가요. 그 마음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영원한 저주를 받습니다. 자, 28절. 여러분 이게 뭐냐면 속죄일, 즉 예수님이 이 죄를 없앤 날을 기억하기 전에 하기 전에 성경에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여 그날을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속죄일을 지키기 전에는 스스로 다 괴로운 마음으로 와야 돼요. 즉 할례받은 마음으로 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진짜 뭘 해주셨는지 믿을 수가 있어요. 할례 안 받고 그냥 막 웃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한테 왔다. 그거 구원이 안 됩니다. 스스로 괴롭게 마음이 있는 자만 속죄일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마음에 죄가 없어지는데 뭐냐? 속죄일인데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막 장난스러운 마음으로 막 와서 속죄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절대로 속죄가 안 됩니다.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자, 유월절은 예수님을 얘기해요. 유월절 양은 어린 양 예수니. 이 고린도서에 나와요. 근데 뭡니까? 할례 안 받고서는 안 돼요. 유월절 지키기 전에 반드시 모든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다음에 유월절 지켜야 돼요. 할례 안 받고 예수님 믿었다? 구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믿는다 해도 마음에 예수님이 안 와요. 성령님도 못 오고. 이게 비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할례 받은 게 안 받는 게 뭔지 모르잖아요. 저는 알죠. 여러분 이게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될 사람들은 와서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자들은 정확하게 할례가 뭐고 물과 피와 성령이 뭔지를 또 성만찬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들 지금 내가 얘기한 거 정확하게 몰라요.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교수들이 떠들었던 얘기만 믿죠. 진짜 진리의 말씀은 몰라요. 목사들이. 여러분 제일 우스운 게 나는 목사들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하죠? 나는 목사 새끼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사단 마귀의 종들이거든요. 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니 반드시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과 잔을 먹으려는 얘기 뭐야? 자기를 살핀다는 게 할례를 받고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 잔과 이 뭐예요? 이 떡과 잔은 뭡니까? 예수님이고요. 자기를 살핀다고 하는 거는 할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례. 근데 여러분 할례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게 포경수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마음의 할례가 뭔지 모르잖아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 중에 물이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근데 이거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전심으로 하나님 찾는 자들만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영원한 비밀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25억 명 중에 지금 다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25억 명 중에서 이 자기를 살피고 이 말을 정확하게 인정하는 자가 몇 명이 있을까요? 난 100명 정도만 있어도 감사합니다. 즉 100명 정도만 구원받고요. 나머지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진짜로 많이 보는 게 어떤 영혼이 구원받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영혼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마음들이 있어요. 25억 명 중에 한 100명, 1000명만 구원받아도 난 진짜 감사하겠어요. 이걸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할례 안 받고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이 아닙니다. 이게 할례가 하나님 만나는 처음 비밀인데요.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받는데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신 거예요. 친히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 할례 안 받고 예수님 믿는다? 여러분 실컷 믿어보십시오. 예수님 만나봐요. 나 너 몰라 이럽니다. 그게 지옥 갑니다. 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분별치 못해요. 그 살과 피, 여러분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만 믿지 예수님 몸에다가 죄가 넘어간 걸 한 번도 안 들어봤잖아요. 한 번도 못 들어봤잖아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죄를 넘김받은 거. 그 다음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넘어간다. 이 얘기 못 들어봤잖아요. 우리 목사는 얘기한 적 있다고. 그 목사가 과연 구원받았을까요? 아니죠.
그냥 피만 강조해요. 떡은 강조하지 않아요. 떡은. 아니 난 세례식 성찬식 10번 100번 1000번 해 봤다고. 그럼 뭐 합니까? 마음으로 된 게 하나도 없는데. 자 30절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여. 자 그래서 얘기하는 게요. 예수님의 몸을 분별치 못했다라는 건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정확히 아는 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는 어린 자예요. 병든 자는 잘못된 자예요. 잘못된 자. 잠자는 자는 영혼이 죽은 자입니다.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약한 자는 어린 자예요. 이 복음을 제대로 몰라서. 그 다음에 병든 자는 뭐예요? 잘못된 자를 얘기합니다. 영혼이. 그 다음에 잠자는 자는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막상 죽으니까 지옥 갈 자를 얘기합니다. 이 죽은 자가. 영혼이 죽은 자예요. 잠자는 자가.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내가 진짜 하나님 복음을 믿고 있나? 참 복음인가? 거짓 복음인가? 나한테 설교를 하는 저 목사가 진짜 하나님 종인가 아닌가? 이걸 살펴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펴봤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께 판단을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진짜 참 복음을 믿고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성령님이 오신 자에게는 판단받을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하는 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을 나는 100% 이해가 되는 게 이 말씀을 다 이해가 돼요.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죽게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을 안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판단받는 건 네가 거짓 복음을 믿고 있다. 네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일을 네가 바르게 알지 못한다. 또 네가 마음에 할례를 받은 적이 없다. 네 마음엔 성령님이 없다. 이래서 판단을 받을 때 징계를 받아요. 뭐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죽게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죄가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 믿지 않아서 죄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죄 정함은 죄가 있는 자들을 얘기해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마음에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얘기한 게 현재 기독교인들이에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거짓 복음을 믿으니까 기독교인이 됐으면서도 자기가 죄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얘기입니까? 성경 말씀입니까? 이 죄 정함은 죄가 있는 거예요. 죄인들을 얘기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예수님 하나님 믿고 있으면서도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건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징계를 받아야 돼요. 무슨 징계? 지옥을 가는 징계를 받아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현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하나님 믿고 전부 다 죄가 있다라고 믿어요. 그럼 뭐예요? 지금 네 마음을 안 살펴본 거 아니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죄인인데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한 놈들도 죄인이라고 하면 아직 예수님 하나님 못 만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에게 예수님이 얘기했잖아.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즉 죄가 있다라고 얘기 안 했어요. 즉 의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인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뭡니까? 디도서 3장에 있는 말씀 또 할게요. 이단은 이러하니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은 부패한 자로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서 자기가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가 이단이에요. 디도서 3장.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절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당하리라. 즉 하나님이 나한테 물어봐요. 예수님이 나한테 물어봐요. 너 죄가 있느냐 없느냐? 저 죄가 없습니다. 너 의로워. 그 다음에 너 죄가 있느냐 없느냐? 저 죄가 있습니다. 네 말로 죄가 있다니까 너 지옥, 천국. 내가 뭔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는데도 천국 간다고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지옥이에요. 하나님 100만 번을 믿어도.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세상과 함께, 즉 세상 사람들처럼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한다. 죄가 있다라고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한다면 죄인처럼 취급을 받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살과 피를 믿는 자는 여러분 결코 의로워지지 죄가 있는 자가 안 됩니다. 성도는 죄가 없이 성령님이 오신 자가 성도고요. 죄도는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가 있는 무리,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죄도입니다. 성도가 아니에요.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규정하리라. 규정하되 반드시 정하겠다라는 건데요. 돌아갔을 때. 자, 이게 지금 성찬식을 하면서 먼저 와서 저기 생활력이 있고 있는 놈들은 먼저 와서 떡이니 빵이니 저 포도주니 시큼 먹고 취해 있어요. 50명이 먹을 걸 10명이 와서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성찬식을 못해요. 그 뭐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거스리는 자들이죠.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이 아무튼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에 있는 자들이에요. 분명히 얘기할게요. 교회 다니면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전부 다 사단 마귀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걸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사단 마귀 편에 있는 자들이고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이 얘기가 싫으시면요. 다음부터 제 얘기 듣지 마세요. 제가 설교하는 얘기 살펴보시지도 말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시기 바라고 진짜 내가 잘못 믿었구나. 그런 자들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을 인간들은요. 아예 듣지도 마십시오. 영원한 지옥에 가서 아주 한탄하면서 후회하면서 불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을 거니까요. 마치겠습니다.